이어지는 얘기인데 나단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작은 암양 하나뿐인 그런 가난한 사람의 것을 그것마저 빼앗아 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자기 나라,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격분을 했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자입니다 라고 말하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자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또 부족하면 더 주셨을 것인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앙을 행했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은 죄의 대가로 집안에 재앙이 내릴 것이다, 칼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네 아내를 다른 사람이 이웃이 빼앗아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는 그런 험한 꼴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각 회개하고 돌이켰고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는, 그렇지만 그 아이는 죽는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인은 죄를 지을 때 자신의 죄를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것이죠. 저는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의 죄를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했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겠죠? 아마 다윗은 거짓으로 부정하거나 또 자기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거나 합리화했을 수도 있겠죠. 또한 자신은 그 왕을 모욕한 죄로, 모함을 한 죄로 덮어 씌워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단은 다윗이 공의롭게 백성을 다스리며 또 공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점을 이용했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통치되기를 왕은 바라잖아요. 근데 그것을 역이용을 한 것이죠, 깨닫도록. 그래서 마치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부자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인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이 볼륨을 줄여야 되겠어요. 하우링이 자꾸 생기는데. 근데 그에게 있어서 그 양 한 마리는 식구이고 친구이고 딸 같은 존재였어요. 오늘 3절에 그런 표현이죠. 암양 새끼 한 마리였는데 그 자식 같고 함께 먹고 품에 눕고 딸처럼 한 그런 가축이라기보다는 식구이고 가족의 개념에 가까웠단 말이죠. 우리도 애완동물을 그렇게 키우다 보면 가족 같아요. 그 상실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 두려워서 동물을 못 키우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그런데 그 부자인 사람이 완력이겠죠. 자기의 부요함과 권세를 이용해서 그것마저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대접을 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라고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예상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어요. 자기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자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는 마땅히 죽일 자이며 남의 것을 취했으니 삭개오 얘기를 들자면 율법에 의하면 4배를 갚아야 됩니다. 양 한 마리를 그런 식으로 가로챘으니 4마리를 줘야 된다는 거죠.
나단의 이야기는 우린 다 알겠지만 바로 다윗이 저지른 죄를 이야기식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지어서 만든 것이죠. 근데 다윗의 태도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자기 얘기라고 생각이나 합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죄를 지적해도 자기가 그 죄인인 것을 몰라요. 남 이야기 하듯해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이 시대랑 우리 시대랑 다르고 나는 다윗 같은 왕도 아니고 난 남자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힘도 세지도 않고 나는 막 그렇게 뭐 이성을 탐하는 것도 아니고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재밌는 남 얘기하듯 어머 그럴 수 없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나다 선지자가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과 같은 반응을 우리가 해요. 근데 죄의 본질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시작해서 7계를 어기고 6계를 어기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1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우리가 어느 범죄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랍비들은 율법을 갖다가 분석을 하고 분해를 해서 613개의 지켜야 될 또 하지 말아야 될 해야 할 그것들을 망라해 놨어요. 613개.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걸리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가 그것을 다 지켜낼 수가 있겠어요? 몰라서 못 지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형식의 죄를 짓지만 우리는 10계명 중에서 17, 6, 1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다윗과 같은 패턴을 안 보일 줄 모르지만 우리는 5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우리는 8로 시작할 수도 있고 우리는 9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접근을 해서 또 다른 죄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최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일이든 기도회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것을 돌이킬 것을 촉구해도 꿈쩍도 안 하는 이유는 그건 나와는 상관없고 얘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왜 죄인인가? 죄가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어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죄를 지을 때는 자기가 이게 가려져요. 가려져서 자기의 실체를 볼 줄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얼굴에 수검대기를 묻고 루즈가 다 벗겨지고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잘못됐으면은 막 마스카라가 눈물이 흘러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자기 모습을 본 사람이 그러고 다니겠어요? 보지 못하니까 자기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거울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잘 사는 줄 알고 우리는 깨끗한 줄 알고 우리는 상관없는 줄 알고 쟤가 문제라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으로 나는 더 시커먼 죄를 짓고 살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고 이건 죄가 문제라니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는 거죠. 죽일 놈입니다. 그런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흥분을 하지만 그게 자기일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자기가 그 죄인인 것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는 아주 죄인과 상관이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의 한가운데 있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객관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지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보여주듯이
우리가 왜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 하면은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춰주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거울의 용도는 어떨 때는 어머 나 이쁘네, 어머 이렇게 잘생겼어? 라고 할 때도 보는 것이지만 어머 멋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도 보는 거지만,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지금 잘 됐나? 화장이 잘 먹었나? 어디 삐뚤어지지 않아? 머리는 뭐 어떻게 됐나? 이것을 자기를 보려는 거잖아요. 남 앞에 서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남 얘기하듯 듣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해당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객관화시켜서 자신을 말씀 위에 올려놓고 그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 감고 귀 먹어서 눈 가리고 귀 가리고 해가지고 남 얘기하듯 듣고 흥분만 하고, 우린 제가 가르쳐주잖아요. 손가락질 하는 거 있잖아요. 제요 막 그렇잖아요. 손가락질 이렇게 당신이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데, 손가락을 제가 설명했죠. 하나는 상대를 향하고 하나는 위에다가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을 해요. 그런데 세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고 있어요. 세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고 있다고. 오늘도 자신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라는 거예요. 7절, 이것이 나단 선지자의 일침이에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저는 중간에 하나 넣었어요, 단어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나단의 이 말은 다윗의 가슴에, 심장에 비수를 꽂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자기 입으로 종전 직전까지 그 사람 죽일 사람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흥분했는데 그게 나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팍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자기 입으로 지금까지 마땅히 죽일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자기를 두고 한 말일 줄 몰랐을 거예요. 나단은 하나님이 그동안 다윗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쭉 회고를 합니다. 초라한 목동이었던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사울의 손에서도 구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결국은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여자가 부족했으면, 처와 첩이 부족했으면 더 주셨을 것인데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더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여자가 부족해 이것은 아내가 없어서 안 줬을 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몇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미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거기 보니까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또 허물이 되지 않았어요. 왕과가 튼튼하고 후사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여인들, 또 정략적으로 솔로몬 얼마나 많은 여인들하고 결혼했습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뭐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죄라고.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욕심에서 죄가 비롯되는 것이죠. 나단이 오늘 쭉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가장 마음에 이렇게 담아내고 죄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데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하나님이 축복을 줬고 주실 거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주셨고 줄 것이고 요구하고 원했으면 더 줄 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모든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구나. 하나님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죄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죄의 본질이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강도짓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강간하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줄 알아요. 이게 한계예요.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뭐 강도하거나 그럼 1차적으로 그 사람에게 피해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답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 이 다윗이 행한 것 중에 가장 상처를 받은 분이 누굽니까? 밧세바? 우리야? 요압? 다윗의 처첩들? 천만에. 우리는 자꾸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상처받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실망하셨어요. 내가 믿는 다윗, 내가 마음이 합하다고 하는 다윗, 내가 저 목동에서부터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저렇게 우여곡절 때 삼아서 그 왕으로 세워놓던 내가 정말 기대했던 그 다윗이 정말 자기를 실망시켰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잊지 말고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아, 내가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구나.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하나님을 경멸했구나.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프겠구나. 하나님이 상처를 받았구나. 우리는 하나님한테 섭섭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내 소원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서운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무수하게 하나님께 상처를 줘요. 자식이 돼서 부모에게 서운한 것도 있고 나 이것도 하고 싶은데 못 해주고 가난하다고 못 해주고 뭐 이런 거 야단쳤다고 때렸다고 야단쳤다고 이런 것에 마음에 그냥 갖고 있는데 아니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더 큰 상처 주는 말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자식도 키워보니까 정말 서운한 말 많이 듣더라고. 그때는 정말 정 떨어지더라고. 저게 내 자식 맞나? 정말 저걸 내가 뭐하러 키웠나? 이렇게 들 정도로 정말 서운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부모니까 그냥 그에 덮고 가는 거고 담고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상처받으세요. 하나님도 서운하세요. 하나님도 속상하세요. 죄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업신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에 따른 형벌이 내려질 것을 선언하셨어요. 먼저 칼이 너희 다윗의 집에 떠나지 않아요. 그것도 영원토록. 이게 문제예요. 죄는 지을 땐 달콤한데 그 후유증이 너무너무 커요. 그 죄의 영향력이 악영향이 굉장히 커요. 자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영향이 계속 간다는 게 문제예요. 칼이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 당대부터 칼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좀 있으면 다음 주부터 또 묵상하게 될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는데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다른 자에게 빼앗겨서 네 아내가 다른 자에게 백주에 그 벌건 대낮에 동침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험한 꼴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남의 아내를 취했지 네 아내도 그런 식으로 빼앗겨서 그런 꼴을 당하게 될 것이야. 넌 은밀하게 했지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백주 대낮에 할 것이다. 이것도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난 이런 기가 막힌 망나니 집 같은 거 처음 봤어요. 자기 아버지의 처첩이에요. 자기가 정권을 탈취했다는 것을 증거 삼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처첩들을 왕궁 뜰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다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자기 아들이. 그 험한 꼴을 봤어요. 다윗이. 또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원수들, 하나님을 참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천상회의에서는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욥기나 다른 거에서 볼 때 사단이 어떻게 했을지 저는 예상이 돼요. 하나님 앞에 천상회의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봤죠? 봤죠? 쟤 봤죠?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합한 제레미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가 저렇다니, 하나님 실패하셨어요. 이제 깨끗하게 인정하세요. 실패했다고. 그렇게 두고두고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를 만들어버렸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 불륜으로 잉태된 저 아이는 태어나지만 죽게 될 것이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비방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얼마 후에 다윗의 아들은 쭉 많은데 4명이 죽습니다. 일단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습니다. 이어서 장남 암논이 죽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다음 주에 다룹니다. 그 다음 압살롬도 죽습니다. 아도니아라는 경쟁자, 솔로몬의 경쟁자 아들도 죽습니다. 수많은 아들들이 칼부림이 일어나서 죽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자기 아버지의 다윗의 후궁을 백주에 취하는 험한 꼴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내는 이유가 뭘까?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을까? 너희들 이런데도 죄를 지을래?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희들이 아느냐? 죄의 결과와 그 후유증이 얼마나 무섭게 영향을 주는지를 너희들이 알고나 그 죄를 짓는 것이냐? 라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라. 시작도 하지 말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3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솔직히 나단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조마조마했어요. 적반하장으로 전면 부인하면서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모략하고 음해하고 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말하는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왕권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실은 하나님도 주목하고 있었어요. 얘가 어떻게 나오나 라고 주목하고 있었어요. 요게 이 다윗이 사느냐 죽느냐에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었어요. 저도 어떨 때는 말씀에 근거해서 본문이 주어지는 대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딱 걸리는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이렇게 다윗의 얘기 나오면은. 이번 주일날도 설교도 이번 주 중에 묵상한 내용이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물론 뒤에 주말도 있습니다만, 암논 사건도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본문은 정해졌고. 이걸 어떻게 소화하며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이긴 한데 이 얘기를 다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서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을 하고 나서 사실은 나단 선지자와 같이 조마조마해요. 왜 조마조마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정말 기대하기는 하나님께서도 기대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정말 바라기는, 정말 원하기는 이것에 대해서 딱 들었을 때 이게 내 얘기였구나.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이런 후유증이 따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하면 그것은 정말 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보람이 있고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만 정반대로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야 되겠어요? 누구 들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나보고 여러 있는 사람이 있는 데서 꼭 내 얘기를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모든 죄는 그렇거든요. 꼭 자기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반응을 해버리면 정말 전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원래 기대한 것이 아니었는데.
반응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 반응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느냐 축복이 되느냐, 그 죄가 정죄가 되고 심판으로 이어지고 파멸로 이어지느냐는 여러분이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갈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 몫이 아니에요. 제 몫은 뭐냐? 죄를 죄라고 얘기를 해주고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뿐이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 거울 역할을 제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 역할. 그리고 저도 하면서 또 듣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또 이 모습을 보고 보는 거예요. 한 개인으로서. 거울 역할을 하지만 또 저도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나 반발을 하고 시험에 들었느니 있을 수 없느니 어쩌면 저렇게 많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저와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뭐 신앙생활도 어려워지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결과입니까? 아니요. 자기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말씀과 상관이 없고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뭐라고 했습니까? 즉각 인정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여기에 아주 심플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한 나단 선지자의 말도 심플하지만 그 지적을 받은 다윗도 굉장히 심플하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구질구질하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남자 제 밧세바가 문제라니까. 내가 뭐 거기 왔다 갔다 할지 몰라서 꼭 옆집인 말이야. 꼭 보란 듯이 말이야. 목욕을 해갖고 날 유혹했다고. 얼마든지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말이야 우리아를 가라고 내가 그렇게 배려까지 했는데 말이야 걔가 안 가서 그렇다니까. 요압이 말이지 작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얘 안 죽었어. 근데 꼭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꼭 죽이라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남자들이요 할 말 많습니다. 죄인들이요 할 말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토나 변명도 합리화도 안 하세요. 너무 명백하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토 달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졌습니까? 내가 우리에게 죄를 졌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졌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지적받으면 변명, 합리화, 구실 다 해결책이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더 죄를 더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도 말고 더도 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지적하신 대로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일까지 또 말씀을 이어집니다. 오늘 또 주일날도 더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하여튼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뭡니까? 죄를 지을 때 죄인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점, 남 얘기하듯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 2번째, 모든 죄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라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라고. 하나님이 가장 상처받는다고, 하나님이 가장 창피하고 하나님이 가장 실망한다고. 죄를 지으면 우리만 하나님께 서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서운해요. 우리를 향해서. 3번째는 뭐냐?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 죄는 용서돼요. 분명히 즉각적으로 용서가 됐는데 그 죄의 대가, 그 자국은 못은 박아서 못은 뺐는데, 대목 같은 것은 대못은 뺐는데 대못 박힌 자리는 남아요.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악의 근처에도 가지 않는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축복임을 기억하고 삶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2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지금과 같이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소망합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드립니다.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셔서 저희들을 정결케 다시 받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오늘과 제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도 다윗처럼 남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고 무섭도록 지적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지적에는 너무나 관대하고 무지하고 합리화하고 변명되기에 급급합니다. 저희들은 더한 죄인들이오니 하나님께 죄를 지적받으면 어떤 변명도 합리화도 이유도 구실도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죄를 시인하며 즉각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는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악행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조금만 섭섭해도 하나님께 시험 들었느니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서운할 때가 많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고 얼마나 속상하시고 우리의 악행 때문에 원수들로부터 비방거리가 되게 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가장 마음 아파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비방당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솔직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의 죄를 시인한 다윗처럼 저희도 용서받도록 죄를 지적받으면 시인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를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줄로 합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그 죄의 후유증은 남는다는 것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저희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